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오케이. 그 다음에 코드 마지막 올리는 분 그 사랑 예수 트레몰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높은 날새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둘셋 사랑 그 사랑 오케이 됐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돼 외로움 많으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별을 넘어 이 낙고가 아니네. 재범한 영혼 구하려 오래사 감옥제물 삼으시고 제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령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마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으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서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동물 삼아도 바람들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봤을까. 저 하늘로 빅상하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고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능력의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성일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는, 또 응답하시고 함께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를 잘 극복합시다, 이렇게 서로 옆사람들 인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자, 우리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자, 우리 참 자유롭지를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일을 당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빨리 멈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모든 자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님도 예수님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수할 때에 용감하게 일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던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짓 영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한 예배대로 서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모든 생각과 환경과 상황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되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과 듣고 읽을 때마다 집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배우고 묵상한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히 악한 일에 노출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거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지위, 권력들이 우리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눈물과 땀으로 헌신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희들 기도로 중보하며 물질로 헌신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과 교만과 탐욕, 사회적 갈등으로 악하여지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번에 선출된 일꾼들과 함께 당략이 아닌 국가의 발전과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섬김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경제와 문화와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 이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높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을 지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계셨는데, 떠나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하워드 장군이라는 장군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으로 영전하여 발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수요일 날 저녁에 그 영전을 축하하는 만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 초대장을 보내고 대통령까지 축하 전문을 보내올 정도로 그가 아주 한영식을 아주 성대하게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장군을 한번 깜짝 놀라게 해 주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장군에게 알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까 친구야, 이번에 이 잔치에 꼭 참여해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이 장군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아, 고맙다. 그런데 내가 선약이 있어서 그 날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밤에 다른 약속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한영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사람아, 어디 시간이 어디 그날뿐인가, 연기를 하고 이날에 꼭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자네들 알같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신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 하나님, 나는 수요일 밤 기도회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약속 가운데 이만큼 그
중요하고 큰 약속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의 한영식에 참석할 수 없겠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할 수 없이 만찬회를 하루 연기하고 목요일 밤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믿느냐 그렇게 하면서 비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장군을 존경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킨 장군의 이 모습이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는 수요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사랑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천국으로 가버렸으면은 예수님이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안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해갔다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온갖 다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금방 하늘로 가시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대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을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같이 적어도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만 계산해도 515명이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둘 약속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아야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어요. 이유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없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러한 생명의 위협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불이익은 완전한 불이익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는 손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연장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평안, 평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땅 위에 평안은 참된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참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복권을 사서 1등을 해서 돈을 가진 사람은 졸지에 들어온 돈 때문에 오히려 그게 불행하게 되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파탄난다든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생겨져 가지고 오히려 더 인색해진다든지 강팍해진다든지 평안이 없어요.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 늘 짓밟히기만 하던 사람들도 권력을 받으면 오히려 더 사람들 위해 군림해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평안하게 하지를 않는다. 물론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집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다고 해서 거기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는 참된 평안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한 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이 무너져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서 죽는다. 난 천국 간다. 이런 믿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3대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3대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이 살 것 같지요? 교회는 물과 같아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를 떠나면은 인생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예요. 이 교회를 그 히랍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자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모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도 모이는 일에 열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 저녁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지만은
저녁 예배 모이지 않고 오후 예배 모이다가 그 모임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운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그날, 그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하고 타락해 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니까 참 편하지요? 안 편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참 편하기는 좋기는 좋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응집을 해야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이걸 뒤집어서 말을 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만 아니고 잘 되다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에 사람이 거만하지도 않고 또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내가 비겁하지도 않고,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저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살벌하니까 떠나려고 했어요.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이고 될 때라 되어봐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 그 자리에 있어. 응?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25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기다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재림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왜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의 개념은 다르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천년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리라. 다윗왕 시편 40편 1절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 14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17세 때에 자기는 그 골리앗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왕은커녕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래 도망을 다니고 그런데 불사조같이 그는 죽지 아니하고 결국 30세쯤 돼서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왕이고 내 주제에 양을 치는 목동 내 주제에 무슨 왕이 된단 말인가?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린 결과가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는 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에 아무도 없을 때는 26초 만에 빼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는 31초가 걸린다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차가 서두르면서 경적을 울리고 빵빵빵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43초가 걸린다고 연구하신 분들이 발표했어요. 이 말은 서두르면 더 시간적으로 손해본다, 이런 말씀이. 서양의 속담에는 서두르면 망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급합니다.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빨리 좀 해라. 이게 습관화되어져 가지고 왜 빨리가 나와겠는가? 우리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또 일을 해야 또 먹을 것이 나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졌다. 여러분, 빨리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빨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는가? 기다리는 자는 잠잠해야 된다. 기다리면서 막 조갈조갈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좀 조용하게 좀 말을 적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들이 그냥 잠잠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잠잠하지를 못하고 막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그 말하는 거 다 들었다. 너그 말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1세대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남양만의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골 사람도 좀 잘 살게 하고 어려운 사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돼지 농사, 소, 또 닭 이렇게 양계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크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사기꾼, 도둑놈, 강도 해가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14번의 고발을 당했는데 그 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또 이거 또 고소하고 또 이거 고소하고 그래서 이게 이 살인 아니면 강도, 도둑놈, 사기꾼 이거 아무리 사기꾼은 아닌데 목사를 자꾸 고발하니까 하루는 14번째에 고발을 한 사람들이 다 오락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오락해가지고 판사가 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당신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리고 하야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보라. 그래가지고 판사는 나가버리고 너희들끼리 이야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나오고 이제 자기끼리 이야기하는데 당신들 왜 그래 하느냐? 사실은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뭐고? 그렇게 고발을 하면 돈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아닌데 도둑놈도 아닌데 강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쭉 시간이 지가 나오니 앞으로 나갔던 판사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녹음이 됐다. 이제 당신들이 녹음 다 들어봐라. 목사를 당신들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했지. 강도가 아니라고 했지. 이제 더 이상 고발을 하면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럼 무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고마운지 이분은 자기와 아무 친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 나중에 이분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데 전화를 한번 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보니까 그거는 고발할 사건도 아닌데 고발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한번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 됐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이야기들을 녹음을 해놓으면 다 그게 재현이 되잖아요. 이거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 내가 안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녹음해놓으면 이건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녹음기, 우리 하나님은 녹음기가 딱 돼가지고 너가 한 말 내가 다 들었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예수님 보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것도 못 봤어요. 육안으로 못 봤어요. 근데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너희들이 반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냥 앞서간 성도들이 바라고 믿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인내와 열정이라는 두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데 이 라틴어의 한 단어에서 이 열정과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서 파시오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인내와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파시오라는 뜻은 견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견딘다는 뜻이고 또 열정도 사실은 견딘다는 의미다는 것입니다. 왜냐? 똑같이 단어가 파시오라는 단어니까. 견디는 것이 없으면 열정도 있을 수가 없고 기다림은 고통과 힘드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은혜와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잠잠해야 될 뿐만 아니라 참아야 돼. 근데 우리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욱하고 막 힐기가 막 나오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활 가운데서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혈기가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식물학자의 말을 빌리면 식물은 밤 어둠 속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낮이지만은 줄기가 자라고 잎이 넓어지면 봉우리가 벌어지는 실제적인 세포 정식을 위해서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를 키워봤지만 우리도 그래요. 아니 밤을 자고 나면 아이가 푹푹 크잖아요. 야,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걸 밤에 자라더라고, 밤에. 키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아이가 뭐 190, 180, 190 이래. 그 어머들이 이야기고, 이야, 밤만 자고 나면 뭐 3cm, 5cm 뭐. 이렇게 키 큰 아이들은 그렇다는 거, 밤에. 밤 자고 나면. 여러분, 이 밤은 기다림입니다. 이 밤을 지나는 어둠을 우리가 참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다리면,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120년에 배를 지었는데 약속을 기다렸잖아요. 비를 준다, 심판한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에서 그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성령 세례.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주님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이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것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그 성령 세례가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일 되면 주여 오늘도 하루를 주셨는데 이는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탄이라지, 폭탄. 그러니까 이 권능을 종합해 보면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큰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상상할 수 없는 권능,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슨 귀신을 쫓아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 동안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 놀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3,000명, 하루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이 사람들아, 기도해라. 내일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죽을 지경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잠을 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렸다고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구나. 모세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파리 재앙 때는 애굽의 나라 백성들과 고센 땅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 간에 구별을 했어요. 거기에는 파리떼가 임했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도 파리떼가 임하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데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하면서 나 모른다고 하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난 후에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한 약속을 하셨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이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한 것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가 말씀한 같이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사탄을 이기고 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바로가, 애굽 왕의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완악하다는 징조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보았는데도 너가 신이 참신이 아니지? 깨구리 신? 아이고 나일강 신? 그럼 신? 아이고 아니야. 너희들이 파리 신? 아니다. 그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강박해서 안 믿어. 백날 이야기해도 말씀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 강박하면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안 믿어져.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령의 능력인데 기도해야 받습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장담 못하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도 장담 못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장담 못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판단을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바람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교 예배로 드립니다. 공예배 시간 점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에 예배당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전 4시 반에서 6시 반까지 개방하고 있고요. 평일 예배당 개방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요. 그 외 시간들 출입문에서 연락해 주시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차량 운행은 당분간은 하지는 않습니다. 평일 교회 주차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올 중순까지 평일에 경남 아너스빌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보고 안내입니다. 각 구역에서는 구역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배 출석에 관해서는 인터넷 예배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구역 헌금은 성교 헌금이므로 매주 보고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 예배 시에 주일 헌금 및 각종 헌금은 개인이 직접 드리는 것이 원칙이며 교회 해집 시 모아서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주일 예배로 직접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헌금 수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비치되어 있는 헌금함에다가 직접 넣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농협 계좌고요.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 대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단 사입이 신천지와 관계된 모든 자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서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 발생하시면 1339 또는 관할보건소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창성 권사님께서 입원하셨어요. 울산 동강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요.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예배, 장학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2층 독서실에서 당회 잠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개인과 가정이 다 복을 누리며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완패럼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빨리 멈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생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살아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을 하여 복음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하나님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대통령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는,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감사와 은혜 충만한 좋은 소문난 교회, 성령과 진리 충만한 예배 드리는 교회, 믿음의 기도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주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은혜와 믿음의 역사 열매 가득한 교회, 사랑의 수고와 인내 소망 가득한 교회, 예수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예수 전하는 좋은 소문난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주께서 축복하시는 좋은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참 좋은 영양교회. 주일 저녁 찬송가 할게요. 녹음 준비합시다. 방송실 강집사님 바로 빨리 시작합시다.